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제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증인에 대해서 아시죠? 증인이 누구를 말합니까? 증인. 자기가 본 대로 들은 대로 그대로 사실만을 전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해요. 만일 법정에서 증인이 이제 증인 신문이라고 그러는데 그 신문을 할 때 변호사가 하든지 검사가 하든지 혹은 판사가 신문을 할 때 만일 자기가 아는 거, 들은 거, 본 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거를 말하면 위증죄라고 해서 오히려 증인이 죗값을 물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증인은 본 그대로, 들은 그대로 말하게 돼, 사실 그대로만 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증인이라는 증인.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고 하나님의 증인이에요. 우리도 역시 증인이에요. 증인. 제가 발음이 좀 시원찮은가요? 증인이에요. 네, 증인. 네, 충청도 발음이라.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주님을 전하는 주님의 증인이란 말이에요. 증인. 우리가 아는 대로, 본 대로, 들은 대로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멋지게 덧붙일 필요도 없고, 또 혹은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또 어떻게 생각할까 싶어서 내가 경험한 것을 빼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아는 그대로, 들은 그대로, 본 그대로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물론 더 많이 배워서 더 많이 알아서 전하면 더 좋겠지만 지금 현재 내가 알고 있는 그대로를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정에서도 증인들이 증인을 할 때, 증언을 할 때 그렇게 사실 그대로만 전하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 사도행 18장 24절에서 28절 말씀에 자기가 아는 그대로 증거하는 증인, 바로 아볼로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나왔죠. 그다음에 사도 바울이 나오죠. 바나바가 나오죠. 이렇게 위대한 인물들, 어마어마한 인물들만 우리가 계속 봤는데 갑자기 아볼로가 등장합니다. 아볼로가 등장하는데 우리가 물론 바울이나 베드로에 비해서는 비중이 좀 작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역에서는 비중이 크고 작고가 있는 게 아니라 주신 사명을 어떻게, 언제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데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이 아볼로가 갑자기 등장하면서 증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것은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세례요한의 역할, 세례요한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메시아가 오실 길을, 그가 오실 길을 예배하라. 이스라엘로 이 굴곡진 땅을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게 세례요한의 사역 사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례요한의 사명은 그 역할을 잘 감당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대로를 감당하는 그것이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아볼로가 자기가 알고 있는 그대로 증언을 하는 거예요. 증언. 이거 아동부 설교 때 제가 한번 써먹어 봤던 것인데 가져와 봤어요. 좀 괜찮죠? 성경 속의 인물 아볼로. 그래가지고 아볼로 이름의 뜻, 이름의 뜻? 침략자 혹은 이제 웅병가, 이런 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폴로. 여러분이 아볼로 그러면 성경에서 그냥 아볼로, 그러니까 그런 사람인가 보다 보는데 역사적으로 아폴로라는 아마 이름을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그 아폴로가 아볼로예요. 아폴로 신이 있죠, 신. 그 아폴로 신의 이름을 따서 아폴로 신, 그 신의 이름을 따서 진 아볼로야.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인데 알렉산드리아가 어디에 있냐면 북아프리카 이집트에 있어요. 이 당시에 고대 헬라 철학의 번고장이었어요. 전쟁이 일어나도요, 그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도서관은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이라고 해요.
하도 커서 그게 막 지금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 이미 이때부터 헬라 철학이 융성할 이때도 도서관을 만들어갖고 전 세계의 문헌 그리고 뭐 무슨 자료 그걸 다 끌어모아가지고 로마가 통일했잖아요. 그러면서 다 끌어모아서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에 모아놨어요. 그래서 그 알렉산드리아 그러면은 완전히 헬라 철학의 본고장이다. 그 지역 출신은 굉장히 유식하고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다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는 일찍부터 바로 동양과 서양 사상이 함께 모여 찬란한 문화의 꽃을 피웠던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알렉산드리아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요. 유대인들이 중에서도 유명한 유대인 철학자 필로라고 하는 신학 공부하신 분들은 들어봤을 거예요. 필로라고 하는 철학자가 알렉산드리아에 살면서 유대교하고 헬라 철학하고 접목을 시켜보려고 이렇게 애를 썼던 그런 역사적인 사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거스틴 그런 경우 잘 아시죠? 어거스틴이 바로 이 북아프리카 출신이에요.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 그러니까 굉장히 학문을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에서 24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이미 알렉산드리아에서 났다 그러면 이 사람 공부 좀 했구나 라고 다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에서 왔다 그러면 뭐라겠어요? 이 사람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한다 했잖아요. 그것처럼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거기서 자랐다 그러면 공부 많이 하셨겠네, 학자겠네 라고 생각할 만큼 알렉산드리아가 당시에 굉장히 중요하고 이 헬라 철학의 융성한 곳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더 유명한 거 뭐냐면 바로 이 septuagint라고 하는 70인경 성경입니다. 70인경. 거기 잘 안 보이시죠? 잘 안 보이시는데 히브리어, 우리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써졌어요. 히브리어. 히브리어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히브리어로 써진 이 히브리어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본토 땅에서 오래 살았으면 좋았는데 나라가 뺏기면서 전 세계에 흩어졌단 말이에요. 흩어지다 보니까 히브리어 자기 본토말을 잊어버려요. 우리도 미국 가면 벌써 몇 달 만에 해가 꼬부러져서 오잖아요. 한국말 잃어버리고 그런 것처럼 히브리어를 잃어버려서 이 히브리어를 이제 당시 공용한 헬라어로 번역한 게 세프아진트라고 70인경이라고 그러는데 이 70인경을 그 알렉산드리아 대박물관에다 번역해서 들여왔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물론 작은 책으로 봅니다만 당시는 이 서판이라고 그래요. 서판이라는 용어도 거기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파피루스나 그런 데 기록해가지고 모아놓은 거잖아요. 이거 어마어마한 분량이에요. 근데 이 70인경이 원래 히브리 학자들 12명, 12지파. 그래서 각각 지파마다 2명씩 유명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 히브리 성경을 한번 번역을 해주세요. 헬라어로 번역을 해주세요 하고 부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12명씩 12지파가 2명씩이면 몇 명이에요? 20명밖에 안 되네요? 6명인가 보죠, 그럼. 6명인가 보다. 72명이었어요, 72명. 6명인가 보죠. 그죠? 한 지파당 뽑아서 72명이 모여서 이걸 번역을 했대요. 72명. 번역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면서,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번역하자 하고 해석을 게 아니라, 번역을 했어요, 자기들끼리. 따로따로 자기 집에서 번역하고 따로따로 흩어져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번역이 다 끝난 다음에 모아가지고 한번 모아서 가져오세요 해가지고 그 72명 다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세상에 똑같이 번역을 해놨다는 거예요. 번역자가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한마디를 해도 여러분은 듣는 사람마다 말을 달리 해석을 하죠. 그런데 번역은 더 달라요. 똑같은 한국말을 해도 다른데 번역은요. 그리고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한글 성경도요. 원어 성경을 읽는 사람마다 다르게 번역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세상 72명이 똑같이 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너무 맞춘 것 같고요. 어쨌든 분명한 것이 그래서 72명인데 72인경 그렇게 안 하고
70인경이다. 세프아진트라고. 근데 이것도 세계 문화 중에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서 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서 수집해가지고 갖다 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알렉산드리아는 그래서 특별히 이 70인경 성경으로 유대인들은 다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아주 많이 공부하는 거예요. 보니까요, 아볼로도 어떤 사람이냐면, 이렇게, 자, 24절 끝부분 한번 볼까요? 처음부터 읽게요.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 성경에 능통, 어떤 성경에 능통하냐면 이 70인경에 능통하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요, 성경에 능통하다고 표현한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아볼로. 다른 사람 성경에 능통하다는 표현을 안 합니다. 바울조차도 성경에 능통하다는 표현이 없어요.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한 바울도 성경에 능통하다는 표현하지 않아요.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하다고 기록을 할 만큼 성경에, 근데 그게 70인경. 이 70인경에 능통했다. 이건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 구약에 능통하다. 구약. 그러니까 아직 신약은 모르는 거죠. 왜? 당연히 모르죠. 신약 성경이 다 써지지도 않았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근데 구약 성경에 뭐였어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라고 써있죠? 세례 요한의 제자. 아볼로가 세례 요한의 제자여도 세례의 요한의 그 세례 받는 사실을 알고 이제 평탄하게 길을 만드는 그 역할을 한 세례 요한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올 거다라고 전하고 다니는 거죠. 이 아볼로가 이제 그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올 거다라고 전했다는 거예요. 아볼로가 에베소에 왔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잘 생각해보세요.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전한 걸 생각해보면 18절 23절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회당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회당에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좀 더 며칠 더 있으면서 복음을 자세히 알려주세요라고 이렇게 청하는데 내가 지금 바빠요. 빨리 예루살렘 가봐야 돼.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가야 되는데 빨리 가야 돼요. 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21절에 그렇게 표현해요.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따라 에베소에서 배 타고 바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돼요.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말고 간 거예요. 바울은 갔어요. 가니까 누가 왔어요? 아볼로가 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있잖아. 그래도 말이야 우리 교회 내가 없으면 우리 일 아무것도 안 돼. 혹은 직장에서도 내가 말이야 직장에서 얼마나 일이 잘하는데 내가 빠지면 일이 될 것 같아? 생각을 해요. 또 다른 데서도 천만 당신이 빠져도 돌아갑니다. 문제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문제없이 해나가시고 어쩌면 바울이나 아볼로는 자기 의지대로 내가 예루살렘 먼저 가서 절기를 지켜야지 바울은 생각해서 가게 됐고 아볼로는 가다가 이제 에베소에 가볼까? 해서 자기가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큰 그림은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 바울이 떠나가니까 거기에 복음 전할 사람으로 아볼로를 불러들인 거였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가정, 사업장, 직장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 빠져도요 안 될 것 같아도 돼요. 돼. 물론 내가 주인의식 가지고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하는 마음도 중요합니다만 너무 그거 가지고 교만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교만하면 안 돼요. 내가 없으면 될 것 같아? 물론 지금 당장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금방 돌아가요. 그렇게 돼 있어요. 바울이 예루살렘 가서 다른 사역을 하니까 아볼로가 와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특히나 지난 몇 주 전에 이 바울이 전한 복음에 사람이 들었기 때문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게 뭐지? 그러고 있는 차에 아볼로가 딱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래 이거다라고 듣게 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선을 이룬다고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은요 장점만 좋은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
단점도 포함하고요. 또 나에게 있는 나쁜 일도 포함해서예요. 우리는 흔히 좋은 것만 보고 싶어하고 또 긍정적이고 뭐 이렇게 잘 되는 것만 생각하고 장점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단점도 여러분 내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장점뿐이 아니라 그리고 나에게 있는 불행한 일도 내 인생이고 내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흔히 나에게 좋은 일, 잘 되는 것만 생각하려고 그러는데 뭐 그래도 좋아요. 그런데 분명히 모든 것이라고 하셨으니까 나의 불행, 나의 단점, 나의 장점, 좋은 점 이런 모든 것 하나님께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왜? 나의 모습이고 내 인생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런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바울이 떠나가니까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소원했을 수 있어요. 근데 아볼로가 와서 그 빈자리를 메꾸게 되더라는 거죠. 이게 다 하나님께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그래요. 언변이 좋다는 게 옛날 우리 성경에는 학문이 많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학문이 많고.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 말을 잘했다는 거예요. 알렉산드리아는 공부 많이 했다고 표현했죠. 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능통하다고 이렇게 이 70인 성경에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성경을 잘 알아놨는지 바로 이렇게 성경에서 능통한 사람을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한 명, 아볼로. 네. 능통한 사람이라고. 우리도 성경에 여러분 능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잘 묵상하고 잘 깨달아서 성경에 능통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해석하지 마시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 그거야말로 내가 복음이 되는 거야. 내가 복음 말고 정말 성경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 묵상하고 고민하면서 그리고 제대로 해석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셔야 돼요. 내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니고 내가 보고 들은 게 다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왜곡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어떻게 보면 가만히 보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처럼 막 뒤집하고 섞여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공부해보면 정말 재밌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경에 능통할 수 있죠. 능통할 때까지 공부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로 전달하고 성경을 바로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 지식에는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기는 좋아하면서 우리 성경 공부하기는 또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과는 또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더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고 또 이 학교 공부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성경 공부가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능통하다는 것은 25절에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이렇게 일찍이 어려서부터 성경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능통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성경을 계속 꾸준히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공부하기 싫어할 수 있죠. 그래도 어떻게 해요? 꾸준히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교육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성경 교육 같이 가르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열심히 가르치는 거죠.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근데 예수님이 어떤 상황인지를 사실 알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요한의 세례만 알다는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의 세례만 안다. 아브라함은 참으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은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메시아가 올 거다라고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렇게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회개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복음은 구원과 영생을 주는 성령의 세례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까지는 뭐냐면 회개. 그리고 회개하고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 받은 사람은 성령 세례를 다시 받아야 돼요. 뭡니까? 구원과 믿음과 영생을 주는 성령의 세례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요한의 세례까지만 아는데도 불구하고 26절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5절에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지금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아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정확히 몰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부활도 몰랐어요. 그런데도 메시아가 올 거다. 성경에 가르치고 성경에 전하고 있다 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담대히 말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납니다. 브리스길라가 부인이고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렇게 기록한 것은 부인을 먼저 말한 것은 부인의 신앙, 부인의 믿음이
남편 믿음보다 더 우위에 있다는 것을 은연중 물론 다른 한 곳에서는 아굴라가 먼저 나올 수가 있어요.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6번, 7번 나오는데 그 중에 6번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렇게 먼저 나옵니다. 그만큼 브리스길라의 믿음이 신앙이 더 좋았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아볼로가 이 구약성경을 보면서 구약성경에서 메시아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시고 메시아를 믿어야 됩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데려다가 아볼로님 지금 아볼로님께서 가르치는 이 구약의 메시아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에요. 십자가를 주셨고요. 그리고 죽으셨고요. 그 다음에 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아요. 라고 가르쳐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가르침을 받고 아볼로가 그 가르침을 배우고서 더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장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굉장히 저는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격하게 아주 그냥 공감을 했는데요. 이 쉽지 않은 장면이에요. 뭐냐면 저는 신학을 전공했거든요. 그쵸? 여러분 아시다시피 귀가 목사가 됐잖아요. 서울대 박사가 뭘 전문공했던지 서울대 박사가 서울대 국어 국문학 박사라고 할까요? 국어 전공했다고 할까요? 서울대 박사가 예를 들어서 막 자기 배운 걸 열심히 막 말하고 있어요. 그때 제가 가서 박사님 이리 와봐요. 잠깐만. 이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그럼 그 박사가 제가 하는 말을 들은 척이나 하겠어요? 제가 오라고 다 오긴 하겠어요? 제가 말씀을 금방 이해하셨죠? 아볼로는 그만큼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누구예요? 천막장사하는 사람이에요. 좀 천하게 여기면 공부를 많이 못한 사람이에요. 생각해봐도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장사하다 보면 언제 공부할 틈이 있겠어요. 아마 그 박사 서울대 박사가 제가 얘기하면 야 내가 더 많이 공부했거든 하면서 들으셨다 할 거예요. 아볼로 역시도 학자란 말이죠. 근데 장사하는 사람이 이라봐 당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거야 하고 가르쳐주면 그렇네요 고맙습니다 하고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볼로는 너무 겸손한 사람인 거야. 너무 겸손해. 그래요? 그렇군요. 제가 이 부분은 몰랐는데 감사합니다 하고 그 가치를 받아가지고 심지어는 뭐라고 하냐면 27절에 이렇게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들에게 편지를 써서 영접하라 했더니 그가 가며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많은 유익을 줬대요. 제대로 전하니까 복음을 제대로 전하니까 그 다음에 이는 성경이 뭉뚱하니까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이제는 세례 요한의 세례만 얘기하지 않고 회개하라고 외치지 않고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겸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 흔히 세 사람이 모이면 그 중에 한 사람 선생이다 나를 가르치는 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배우기를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우리 교인들 중에도 보면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듣기 싫어해요. 저도 듣기 싫은데 어디 하시겠어요? 마찬가지지. 그러나 어때요?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그래야 한 가지를 더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잘못 배우면은 잘못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볼로는 학식도 갖추었죠. 사람의 인품도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겸손하기까지 하죠. 먼맨 말도 잘해요. 말만 하면 사람들 우르르 몰려들어. 이야 참 좋은 말 하는 거야. 우르르 몰려드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겸손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보세요. 아볼로 소개할 때는 24절부터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 엄청히 좋은 사람 아볼로, 성경에 들어온 사람 아볼로, 일찍 기회도를 배운 사람 아볼로, 열심히 가르치는 사람 아볼로, 회당에 담대히 전하는 사람 아볼로, 우리 6가지나 아볼로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했어요.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뭐라고 설명해요? 아무 설명도 없어요. 천막 짓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확 비교가 되는 사람이란 말이죠. 오히려 더 무시당하면 무시했지
귀담아 들을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물며 이 아볼로는 그 생명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니까 생명인 걸 알고 겸손하게 듣고 또 이제 더 힘있게 가르쳐가지고 이제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고린도서 1장 2절에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고린도 교회에 써 보내잖아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누구에게?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라 하는 속한 자라. 이게 옛날의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 나는 바울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게바파요 했다는 거예요. 아볼로가 그 아볼로예요. 그리고 3장 4절 6절을 보면 고린도서 똑같이 3장 4절 6절을 보면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유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며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라고 기록합니다. 아볼로가 이렇게 많이 컸단 말이에요. 바울이 보기에 자기와 동등하게 사역자로서 동등한 사역자라고 인정하게 됐단 말이에요. 겸손함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문을 많이 했다고 혹은 뭐 은사를 많이 경험했다고 혹은 뭔가 다른 사람은 뭔가 이렇게 많이 했다고 또 그보다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보다 못한 사람들을 추천해 줄 수 있어요. 멸시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같이 대화하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더군다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역자예요. 똑같은 동역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고 은사가 있는데 뭐냐면 바로 믿음의 은사고 바로 가르치는 은사예요. 가르치는 은사. 여러분들 다 사용할 때 가르치는 은사를 하나님께 주셔요. 성령님께서 입술에 말씀을 주신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을 전할지 걱정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 전하면 되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죠.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전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 내가 지금 몸이 아프니까요. 나은 다음에 할게요. 하나님 내가요 지금 가진 게 없으니까요. 배운 게 없으니까요. 더 많이 모은 다음에 더 많이 공부한 다음에 와서 할게요. 흔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때가 올 것 같죠. 물론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와서 그때 일을 해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을 감당하는 거예요. 뭔가 좀 저도요 가정에서나 교회 어디 밖에 나가서 뭔가 좀 제가 좀 짠하고 어깨에 힘 좀 들어갔을 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 때가 많아요. 근데 지금까지 어깨에 힘 들어갈 일이 없더라니까요.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제가 무시해서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요.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지금 내가 입술을 열 수 있을 때 복음을 전하고 내가 걸을 수 있을 때 걸어가서 일을 할 수 있을 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팔다리가 또 우리의 눈과 이 귀가 언제 그 기능을 잃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아볼로가 정말 놀라운 사람이라는 게 저 감탄하는 게 뭐냐면 그거예요. 자기가 아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거죠. 사실은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배우고 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아는 것을 전했어요. 그리고 담대히 전하니까 자기 그 자리에서 일을 하니까 브리스길라 아볼라를 만나서 참된 진리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하니까 그 진리를 들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 역시도 여러분과 제가 주신 사명 지금 이 자리에서 나이가 많은 대로 몸이 불편한 대로 또 어린 대로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 주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한몇개 손을 이루도록 하나님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자, 힘을 내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